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은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언약의 증표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언약의 표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 때는 무지개가 그 언약의 표지였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할례가 그 언약의 표지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할례와 안식일이 언약의 표지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직접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언약의 표지로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었다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또 예레미야에서 밤을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이었다, 창조 언약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의 조건,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조건이 뭐였냐면 아담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언약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능동적으로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게 수동적인 건데,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성전 동산의 그런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동산의 그 관계가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게 사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비롯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 사명을 아담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것이 이제 능동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었고요. 수동적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은 그냥 뭐 열심히 힘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수동적인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담은 이 두 가지 다 하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언약에 합당한 그러한 보응을 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영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런 엄미하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합당한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단순히 그냥 뭐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과일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 절도죄, 무전취식죄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였다.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해서 언약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반역이었죠, 반역죄.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지, 아니 무슨 하나님이 쫀쫀하게 이 과일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 가지고 그냥 온 인류를 다 영벌에 처한다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7일째 쉬시면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안식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단순한 이야기고, 이 아담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안식일도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에 관련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따로 그냥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요. 전 3일과 후 3일로 천지창조가 나눠집니다. 그죠? 전 3일, 앞에 1, 2, 3일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그랬어요? 폼을 만드셨다 그러죠. 폼. 그러니까 폼리스였던, 폼이 없었던 곳에 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폼, 빛을 만들고 뭐 물과 하늘 공간을 만들고 땅과 물을 나누고 이게 폼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후 3일은 뭐예요? 그 전 3일에 1일차에 있는 1일차의 빛을 주관할 주관자를 후 3일 첫날인 4일차에 만들죠. 해와 달과 별들. 그렇죠? 그래서 2일차의 주관자들 새와 물고기를 5일차에 만들고 3일차에 땅의 주관자들을 6일차에 이 짐승들과 인간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 3일에는 폼을 만들고 후 3일에는 그 폼을 채우는 여러 가지 주관자와 거주자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그 전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그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짐승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식, 지성과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그런 다스림의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그랬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온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인도하죠. 특별히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에덴 동산 자체가 온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온 세상 피조물이 따로 있고요. 에덴 동산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초창기의 최초의 성전이었다. 그래서 아담이 그곳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떤 영향력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계속 흘러가게 그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과 세상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에덴 동산 성전이다,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만들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중심이 교회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현대적인 어떤 개념의 그런 뭐 흩어지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다른 교회를 만든다, 아니면 교회 밖에서 뭔가를 한다, 그것은
되기가 어려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했던 내용이고요. 그것과 연계되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7일째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냥 안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뭐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따로 구분하시고요.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일곱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으면 그럼 창조일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쉬는 건 당연해요. 뭐 일이 끝났으니까 쉬는 거지. 근데 특별히 한 날을 더 만드셔가지고 그날에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이 모든 일이 마치니 안식하셨다라고 특별히 그날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안식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나중에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더불어서 이 안식일을 언약의 증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식일은 언약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럼 무슨 증표냐 이게? 그러니까 언약의 표지,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어떤 완전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보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먹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을 거라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도 그 언약의 징표를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면 일곱째 날. 그래서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완전히 다 이루면, 그러니까 적극적이면 뭐 소극적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을 알게 나오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대리자이다. 이거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는 계속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을 완전히 다 이렇게 이루고 철저히 순종하면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식일은요,
아담이 그 이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시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냥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안식하셨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아담에게 계속해서 나도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영생을 얻어서 안식할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창세기에는 사실 나와 있진 않지만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말은 나오진 않지만 아담도 분명히 안식일을 지켰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안식일을 아담이 지키지 않을 거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 따로 정하고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뭐 그날에 안식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왜 그걸 했을까요? 그것이 아담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는 아담에게 그 안식일을 지켜라 명하지 않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면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고 아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또 하나 그 추론은 가능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금 백성이에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거하면서 지금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때와 장소는 어디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십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계명. 뭐예요?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사계명 안에 들어요. 이 십계명 안에 사계명으로 들어있어요. 자,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십계명 다 외우시나요? 자, 1계명 뭐예요? 1계명. 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 네,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죠? 4계명?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계명? 네, 살인하지 마라. 7계명? 네,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예, 이로써 성경고사를 봐야 되겠구나. 예, 성경고사를 안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예, 성경고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자를 따가지고 나우여안, 부살간, 도거탐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외우기 쉽게 1, 2, 3, 4, 5, 6, 7, 8, 9, 10을 넣어서 외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1, 뭐 1초라도 안 보임 이거 아니고 1 뭐예요? 예.
일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걷지 마라. 4. 사돈의 8촌이라도 다 안식일을 지켜라. 5.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거니까 좀 유치할 수 있어요. 5 뭐예요? 5. 오마니 아바이를 섬겨라. 오마니 아바이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다음에 6. 6은 뭐예요? 육으로나 영으로나 살인하지 마라. 7. 그 칠보단장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긴 한데,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우면 7 못하게 간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7.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탐내지 마라. 아시겠죠? 1부터 1, 2, 3, 4, 5, 6, 7, 8, 9, 10을 가지고 10계명을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외우는 것 같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우리가 늘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성경책 맨 앞표지와 뒷표지에 보면 맨 앞표지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찬송. 맨 뒷표지에는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있어요. 왜 성경의 앞뒤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기록해 놨을까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장 짧게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쭉 하나씩 뜯어서 공부를 해보면요, 여기 안에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성경 전체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도 모르고 막 외우는 것보다 사도신경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뭘 믿냐 이거예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의 비전이죠. 앞으로 뭘 위해서 기도할 거냐, 이런 것들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0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뭘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 거냐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해설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 이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초대교회부터 나와 있는 모든 이 신학적인 서적 또는 요리 문답들이요, 사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루터의 요리 문답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 뼈대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먼저는 외워야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여러분 꼭 외우세요.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어요. 다음 주에 물어봐서 잘 맞히면 선물을 주겠습니다. 사탕? 초콜릿? 모르겠어요.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이제 본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 계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안식일은 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그때 안식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완전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일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냥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게 그냥 하나의 나를 옥죄는 하나의 그냥 어떤 굴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쉬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의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을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안식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 대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뤘던 그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결국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됐어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성경은 끝? 우리는 아무 소망 없으면 이제 절망, 그리고 끝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죠. 아담은 실패를 했어도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을 벌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언약, 최초의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깨는 거, 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탄의 권세를 깨고 영원한 죽음에 빠졌던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아담 대신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말씀, 신약의 사랑의 말씀. 그러니까 분리하죠.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 특히 안식일의 계명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킵니다. 모든 것을 완수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요. 그리고 점점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성전 에덴 동산의 어떤 영향력이 온 세계로 퍼져가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으로써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스스로 다 치르시고, 아담이 못 이뤘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그것이 이제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못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뒤수습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 죄값까지 다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식일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두 번째 아담이 와서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킬 때 사실은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 제2의 아담을 기다리면서 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안식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이 천지 창조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모든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주신 그 역할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일곱째 날까지 다 완전히 이루셨고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옛 창조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다 완수하셨어요. 사역을 완수하시면서 끝났어요. 이제는 이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에 부활하셔서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 새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안식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죠? 모든 백성들이, 이 안식에 들어올 모든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날 이 새 창조가 끝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또 마련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의 안식은 끝나셨지만 우리의 안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이 새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 안식이 완전히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안식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또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안식과 평안을 일부 이곳에서 이 땅에서 누려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될 날이 와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곱째 날이 무슨 토요일이거든요, 그죠?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지금 요즘에도 아니다, 성경에 일곱째 날을 복 주셨으니까 일곱째 날에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제7일 안식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은 일곱째 날을 여전히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일곱째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첫 번째 언약을 다 완수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직 완수가 안 됐으니까 계속 일곱째 날 다시 올 둘째 아담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안식하는 것으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날, 구약 성경에 나왔으니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뤘다는 걸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을, 그래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완수하신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식이 완성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주일은 주일이지 않냐, 안식일은 이미 끝났지 않냐. 아니요,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왜?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곱째 날까지 완전히 사명을 다 수행하고 안식을 들어가셨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 다 안식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왜? 예수는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안식 안에 계속 누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한 날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초대교회부터 택해서요, 그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안식일을 지킬 거냐? 이 안식일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완전한 안식이 올 그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을 다 멈춰라 그랬어요.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어떤 그러한 노동이 있죠. 그런 것은 분명히 멈춰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안식의 일을 안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일을,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오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도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가져오려면 아담이 그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어야 돼요. 근데 실패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모든 일을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거나 둘째 아담이 하거나 우리 대표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멈추는 거예요. 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나의 노동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철저히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 철저히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이루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루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주일날 뭐 다른 일을 해도 되고 뭐 또 아니면 다른 날 뭐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이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일날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은 크리스찬들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뭐 숙직을 해야 되는 거나 뭐 당직을 서야 돼서 그렇게 뭐 주일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주일을 아예 지킬 수 없는 직업들 있죠. 그런 직업들은 크리스찬들은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자기가 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의 연습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과 교회가 천국이 다 하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그것이 계속 연습되면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천국 밖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 안식을 소망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연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결과, 연습된 결과 우리가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또 이 말씀과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야만 마지막 영화에 이룰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계속 우리가 성화해야 돼요. 성화가 되어 가야 돼요. 계속 꾸준히. 그렇게 성화될 때 마지막에 영화가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열심히 성화되어 가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예수님 딱 오시면 짠 하고 천국에 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지금 고3들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들, 뭐 1, 2학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수능 보고 내가 서울대 가고 싶어. 일명 스카이 가고 싶어. 거기 들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해서 모의고사에서 성적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들어갈 만한 성적이 계속해서 나와줘야지 나중에 그 결과 들어가 있는 거지. 모의고사 때, 뭐 학교 시험 때 이 서울대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되고 계속 뭐 그냥 몇 등, 뭐 9등급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점 맞게 해가지고 수능 1등하게 하고 서울대 들어가게 하실까요? 택도 없는 일이죠. 뭐든지요, 항상 과정 안에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 거룩한 날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계속 연습되고 반복될 때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구할 때, 특히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중에 직업을 구할 때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업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좋아하는 직업이라도 여러분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아지고 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정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우리의 모든 삶이 연습이 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를 마치고 안식일 7째 날에 쉬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면서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셨잖아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과정은 끝났어요. 근데 그 창조된 피조물을 정하신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유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해와 달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주보를 위에 올려놨어요. 내가 이 주보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내 손이 계속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를 치우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계속 받치고 있지 않으면요, 보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는 끝났어요. 근데 그 보존은 계속하고 계셔. 그 창조 연장선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상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너 안식일 날 일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고 계신다니까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보존하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하는 일을 해요. 이 10계명에 보면 4계명의 위치가요, 딱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딱 가운데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근데 딱 그 경계선상에 안식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도 하고 사람을 섬기는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다 멈추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에 전념하는 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그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고대하는 그날. 그래서 그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교제의 날이고 사랑을 나누는 날이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나오고 기대함으로 나와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고 또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로 가득 찬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소망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다시 안식일에 모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그런 그 증표 이렇게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요. 이 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이 안식일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다. 이 첫 번째 아담에게 준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연장선상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키는 날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첫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되지 않으면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 다 그냥 율법적으로 우리를 억제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해석이 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그런 안식과 생명을 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